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봤으리라 생각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아프리카에는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에 먼 곳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동행해야 하고 또 함께 해야 안전을 지키며 멀리 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경주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그리고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막의 맹수와도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 위기라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때로는 개인적인 상황이나 일상 속에서 혹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과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근동 지역의 패권자였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공이 아닌 어쩌면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벌써 남유다의 모든 지역을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아수르군에 의해 사방이 포위당해 있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괴롭고 절망적인 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기였냐면 오늘 본문 이전에 아수르 왕은 랍사게 직분의 장군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 랍사게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만약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자신의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될 것이라고 조롱하고 무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항복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 한 공동체, 어쩌면 이 위기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에 이스라엘은 놓여져 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큰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쩌면 내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이 상황을 뒤집어 엎어 역전시키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 위기와 문제의 상황을 역전시켰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 앞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선대왕 아하스의 모습과는 아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 때도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람과 결탁한 연합군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던 때의 일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하스 왕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위기, 동일한 상황에서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처럼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여 위기를 모면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히스기야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 오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위기의 순간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자신이 의지하는 동맹국이었던 아수르를 선택했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위기의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선택하고,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는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지만, 누군가는 그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 믿음은 누구를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위기의 상황을, 문제의 상황을,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위기,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위기와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뒤로 하고 다른 길로 가는 모습이었습니까? 이러한 위기와 문제 앞에 히스기야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이 위기와 문제의 상황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믿음의 선택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위기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중에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성전으로 가기까지 히스기야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 즉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또한 나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만한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애통하면서 결국에는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대변했던 표현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더 이상 이 위기를 극복할 소망이나 능력이 나에게는 도저히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 3절을 통해 바라보는 히스기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기력해 보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 내일을 기대할 수도 없고 오늘을 살아갈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 나에게는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이 상황을 돌파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고 여겨질 때, 그때 히스기야는 단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정한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과 이게 병행 구절인 역대하 32장 8절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이 위기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울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 믿고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가 있는, 문제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먼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23편의 클라이막스는 4절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엇입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골짜기를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기, 우리 삶의 진정한 두려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고통,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고난, 더 나아가서 한 공동체와 나라, 민족의 진정한 위기는 내가 푸른 초장에 있느냐, 음침한 골짜기에 있느냐, 세상을 살아갈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세상의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싸움은 상황과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전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도 위기도 문제도 여전히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누구와 함께 해야겠습니까?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상황의 시선을 빼앗겨서 문제와 상황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기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아니라.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과 나라가 처한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서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가 위기 앞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볼 때 가장 소극적이고 연약해 보이고 하찮은 일 같아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병행 구절이었던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적군의 포위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적군의 수로를 차단하는 등의 군사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군사적인 준비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번의 전쟁은 버틸 수 있었겠지만 아마 거기까지였을 것입니다. 순간의 위기는 넘겼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위기의 상황은 역전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로 이 기도를 통해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응답을 받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말씀하십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 무서워하거나 위축되어서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시편 18편 2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보니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이 사건 이후의 말씀을 보면 7절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의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조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 왕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며 역사의 무대 밖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최후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수르 왕이 자신의 군대를 믿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일정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진정한 도움이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최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위기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기회로 역전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위기와 고난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위기와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그리고 개인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없어 보이거나 터무니없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이고 역동적이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과 공동체, 나라의 존망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고 예루살렘은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실 일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황은 역전되고 우리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